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족장들 가운데에서 요셉은 이제 어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고위 관리가 돼서 살았기 때문에 족장 생활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족장 생활을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족장 중에 족장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야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후일 그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가서 섰을 때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자기의 인생 걸음걸음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는 장면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같은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됐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내 인생의 나이가 130년입니다. 라는 말로 자기 인생을 축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봐도 자기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면 어머니하고 공모를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장자의 축복이 탐난 야곱, 그리고 두 형제들 가운데에서 야곱을 더 사랑하는 리브가의 꾀, 이것이 맞아떨어져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나중에서야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고서라도 다시 장자의 축복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야곱이 죽임을 당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졸지에 혼자 외로이 외삼촌 라반의 집, 즉 외가댁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 야곱이 그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바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그 베고 있던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지명을 짓고 그곳을 기념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 야곱은 그야말로 빈털터리 가난뱅이 젊은 청년인데 이 친구가 졸지에 부자가 됩니다. 괄목할 만한 부자가 됐는데 외삼촌 라반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녀석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못해 시기와 질투가 의구심이 생겨서 이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노심초사하면서 감시하게 됩니다.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닌지 도둑질하는 건 아닌지 조바심을 내면서 이 야곱을 보는 겁니다. 이럴 즈음에 이 야곱이 자기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기도 전에 그는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겠지만 정말 생각 이상으로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라헬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라헬에게 사랑하니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한 지참금으로 내가 노동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동남아도 그렇고 이 중근동 지역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노동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수준은 보통 여자를 아내로 데리기 위해서 치르는 평균 지참금보다 4배 정도 더 많은 수준의 지참금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야, 그 정도는 아니어도 된다. 적절하게 우리가 그 값을 조정하자. 이렇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양심도 없고 아주 모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쌓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7년 동안 봉사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헬을 좋아하는 야곱의 사랑을 외삼촌이 이용해 먹은 겁니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허술한 것을 건드려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아주 비열한 사람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라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창세기 29장 19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외삼촌, 둘째 따님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7년 동안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헬을 너한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즘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남 주느니 차라리 너 주는 게 낫다. 그러니 그녀와 결혼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함께 있어라. 너와 결혼하는 것도 괜찮겠지. 이 정도의 대답입니다. 신랑 자리가 마음에 들어 순순히 수락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딸을 사랑하는 신랑 자리가 나타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또 마음에 들면 흡족해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 김혜성 권사님이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사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야, 우리 딸을 남한테 주는 것보다 니한테 주는 게 낫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대답이죠. 순순히 수락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승낙으로 알고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라헬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약속한 대로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리고 한창 흥이 무르익을 무렵에 라반은 신부를 베일에 가려서 야곱의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됐다는 마음에 흥에 겨워서 술에 취해서 그날 밤 신방에 들어가서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날 밤을 치른 이 여자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곱디고 온 라헬이 아니고 그 라헬의 볼품없는 언니 레아였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뜬 야곱은 아침에 속았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분노와 화로 채워지는 아침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서 따져 묻는 겁니다. 외삼촌,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어째서 나를 속였습니까? 근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에 가득 차 야곱이 따져 묻는데 그 따져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미안하다고 하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지방 풍습이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
야곱은 순수하게 라헬을 사랑했을 뿐이지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창금을 만드는데 보내게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8배나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당 4배씩이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면 8배나 더 많은 거죠. 그런데 두 여자를 얻었으니까 생각하면 4배나 더 되는 돈을 지창금을 주면서 원하는 라헬도 제때 얻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레아까지 떠안는 부담을 이 야곱은 안게 된 겁니다. 야곱에게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자녀들의 취직, 대학 진학, 결혼, 운영하는 사업의 형통함, 직장에서의 승진, 원만한 인간관계, 또 병들지 않고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거, 또 병들었다면 고침받는 거, 이런 희망과 소망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라헬로, 내 옆에 누워있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로 등장을 하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겁니다. 볼품없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여인, 그 레아가 아침에 떡하니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7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순간만 바라보면서 힘든 일을 다 참아왔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라헬과 같이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행복해진다, 이제는 행복하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겁니다. 이 레아를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삶이 라헬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을 얻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항상 레아가 곁에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또 야곱도 야곱이지만 레아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레아는 뜻하지 않게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야곱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것도 첫날 밤 술 취한 신랑이 계속 자기 동생 라헬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보면서 여자로서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레아인데 라헬 라헬 그러면서 자기를 끌어안고, 그럴 때마다 그 레아의 심정이 나 레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간혹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남자들이 잠꼬대하면서 자다가 옆에 부인이 있는데 종선아 종선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가연아 가연아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잖아요. 듣는 것만 해도 오금이 싹 소름이 다 돋습니다. 자기를 옆에 두고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되죠. 참고로 종선은 제 집사람 이름이고 가연은 제 큰딸 이름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이 레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을 비교해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교해둔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비교한 문장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레아는 볼품없고 못생겼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해서 진짜 레아가 눈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눈이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여자에게 대놓고 성경 저자이지만 여자에게 대놓고 야 너 참 못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고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시력이 약해서
못생겨서 볼품이 없어서 볼 데가 없는 여자였다, 이런 말입니다. 반대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레아는 볼품도 없고 평생 절세 미인 동생 라헬에게 가려진 채로 살았던 인생살이를 살았던 신세였습니다. 어떤 남자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라반도 알았기 때문에 이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을 이용해서 시집 보내버리고 큰 돈도 챙겨야 된다고 하는 방도가 생긴 겁니다. 그야말로 이 사랑의 눈먼 야곱이 라반에게는 봉이었습니다. 못생긴 딸 레아도 시집 보낼 수 있고 능력 있는 야곱을 계속 부려먹을 수 있는 방도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레아는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딸에서 이제는 남편도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는 일이었어요. 즉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레아가 결혼하면서 더 실감하면서 실망과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일어나서 그래도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차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라헬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분노하는 그 야곱의 뒷모습을 보면서 레아는 한 사람의 여자로서 느끼는 수치와 부끄러움,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레아는 아버지에 의해서 야곱과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상대인 남편이 야곱이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동생 라헬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마음을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요만큼도 마음을 안 주는 겁니다. 그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침이 레아에게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뒤틀려버린 그 아침의 현실, 그걸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참담한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레아도 원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맞이한 그 아침은, 그 현실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레아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얻어내는 일, 즉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는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서글프지만 그녀의 인생의 목표를 야곱,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 사랑을 얻어내는 방법이 뭔가, 가장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전통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 볼품없는 여인 이 레아에게 하나님은 다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절망의 상황이 바뀔 거다. 야곱도 나를 봐줄 거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레아가 다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큰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큰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면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러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런 뜻의 이름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녀가 루벤을 낳고 난 뒤에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것이야, 이런 마음을 담아서 루벤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루벤을 낳고 난 뒤에 남편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어요. 계속 무관심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이런 뜻이 시몬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게 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아들을 낳고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얻은 아들이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그 레위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얼마나 이 세 명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레아가 처절하게 남편의 사랑을 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아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들을 낳는 방법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구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지만 새 아들을 낳는 동안에 남편은 털끝만치도 레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었던 남편의 사랑에 대한 꿈과 희망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내 불행한 삶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더 지옥 같은 허무감이 더 깊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자기가 갈망하는 그 남자는 매일 절세미인 자기 동생 라헬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 날이 하루하루가 형벌이고 지옥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 넣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 교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레아의 남편 사랑 못 받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훈의 실마리가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훈의 실마리가 뭐냐? 레아가 네 번째로 얻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적통자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족보에는 요셉이 나오질 않고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왜 여기에 요셉이 등장하지 않고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유다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레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예수님 조상을 낳는 여인이 된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흠모하고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조상은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여서 마태복음 1장 2절에는 야곱이 낳은 아들을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레아가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여호와와 관련지어서 남편과 관련지어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이제 남편으로부터 연합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 괴로움이 끝날겠지,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기도응답은커녕 점점 더 야곱의 사랑은 라헬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힘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길에서 남편에 대한 애정과 연모가 아니라 결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레아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서는 남편의 사랑과 연모를 이제는 받기는 틀렸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레아는 그것을 깨닫고 그 넷째 아들
낳고 난 뒤에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면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레아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레아가 아니라 당당하고 기백이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결국 그녀는 아내 역할을 포기하거나 남편 야곱이 자신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은 접고 여호와 한 분에게 내가 마음을 두고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뒤에는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넷째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볼품없는 여인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느냐? 세상의 구원이 임한 통로는 아리따운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고 아무도 원하지 않고 누구도 반기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던,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고심하던 볼품없는 여인 레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한 구원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강자만 응원하시고 약자 편이 되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약자의 영악함도 아시고 강자의 횡포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보시고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레아야,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레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편 없는 너의 참 신랑은 나다. 그 레아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넷째 아들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레아를 몸소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 옆에 라헬이 있기를 기대하고 일어나는 야곱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지만,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아침의 현황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 레아였다고 여러분 그러면 실망하고 한탄과 절망에 젖어서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그 레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그 레아를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 주실 품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일어났다가 레아임을 알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실망은 레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거고 평생 안고 사는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겁니다. 신학자인 디모스 켈러는 실망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4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4가지 반응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실망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에게 실망을 준 대상을 탓한대요.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한테 속았다. 그 대상을 탓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망하게 되면 자신을 탓하는 것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 내가 별 수 있나? 나는 늘 하는 일마다 이래. 난 실패자야. 남들은 다 행복한데 왜 나는 불행하지?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자기를 탓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실망한 사람들이 갖는 두 번째 반응이에요. 세 번째 반응이 뭐냐? 세상을 탓하는 거죠. 싸잡아서 다 비난하고 탓하고 책임 돌리고 저주하고
그런 괴상한 성격의 소유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겪게 되는 반응들이에요. 대상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근데 그게 건강하고 건전하고 바른 삶의 모습이냐? 아니죠. 마지막으로 팀 켈러는 실망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달라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 쪽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게 실망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라고 팀 켈러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남에게도 실망하고 내 삶에게도,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하나님 쪽으로 내 실망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를 낳고서 이제는 나의 가장 큰 희망이 남편과 아이가 아니라 마침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둔 레아가 그 아들 이름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신앙고백적인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 유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라헬인 줄 알고 일어났다가 레아를 만나는 어처구니 없는 야곱처럼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만 날마다 속고 속이면서 또 속으면서 사는 세상이지만 그때마다 화를 내고 실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야곱은 그 실망이 왜 찾아왔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하는 까닭에 자신의 마음을 뺏기고 그로 인해서 라반에게 이용당하는 꼴을 겪지 않습니까? 그 후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여자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라헬. 결혼식 첫날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야곱이 만난 현실은 뭐였느냐?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왜 레아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야곱이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는 레아를 만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레아의 경우도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삶이었는데 결국 유다를 낳고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과 자식에 대한 기대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야곱도 레아도 그 답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 볼품없는 모습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참 신랑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레아는 깨닫고 그 상처가 치유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못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레아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 아들 이름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멋있는 이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아침마다 레아를 만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라도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고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레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희망을 걸어야 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상처가 치유받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비록 볼품없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인으로 변했던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